오늘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성취와 부족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요아스는 은혜의 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 아달랴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여서 왕으로 추대된 인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왕으로까지 삼아주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어엿하게 자라서 한 나라의 일을 훌륭하게 돌보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당시에 자기를 맡아서 길러주고 왕으로 추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서 게을렀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자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의 부족을 이제 성장한 왕 요아스가 채워줍니다. 성전 수리를 여호야다에게 맡겨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맡아가지고 추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석구석을 백성들의 은을 모아서 수리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연약한 한 소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목숨을 건지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엿하게 감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아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이 아람 왕 하사엘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럴 때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를 보존하였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참된 마병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 왕은 이 아람 왕의 군사적인 위협에 굴해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사엘이 원하는 성물과 각종 보석과 기물들을 내어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달래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원하니까 돈을 주어서 해결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람 왕은 버티고 있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함부로 침략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주어서 쫓아보냈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다시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돈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신실한 왕, 은혜로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성전을 보수하는 큰 일을 행했던 이 왕이라도 언제든지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 눈앞의 시련에 굴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처하고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런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요아스 왕이 그러했듯이 교회가 함께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건축에 미온적으로 행했던 부족을 보였을 때 요아스가 격려하면서 그 부족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 곁에는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직분자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흔들려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에 옆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요아스 곁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흔들려서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옆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다른 여러 성도들께서 내 곁에서 조언해 주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줍니다.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서의 기록에 따르면 요아스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율법책이 성전에 방치되어서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훗날에 요아스의 후손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데 게을리하였으니까 게을리할 때 이런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혼자서 또 그리고 교회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함으로써 스스로의 믿음의 흔들림이 예방되도록 합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 마지막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지만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의지하여서 여러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의 성취와 부족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경고를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아스 왕은 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어엿하게 성장하여서 성전을 보수하는 큰 일을 하였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족을 감싸주면서 보완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위협, 당장의 불안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금전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자비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부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여기에서 멀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개척하려고 노력할 때에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위험 가운데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일상의 필요와 어려움들, 육체의 아픔들, 정신적인 아픔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생의 고난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충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저희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